네,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린 그 말씀 정리한 것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신 분은 오늘 말씀을 듣는데 더 이해가 잘 될 것이고요. 아직 못 읽어보신 분들은 오늘 가셔서 꼭 한번 읽어보시면 이 말씀이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고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소중한 기도 제목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 기도 제목은 우리 결론 부분에 가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시다는 소식을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이 게네사렛 호수는 어디냐? 갈릴리 호수를 다른 말로 또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 옆에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배 두 척 옆에서 어부들이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물을 손질하는 어부들을 보니까 풀이 죽어 있어요. 굉장히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소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빈 배로 돌아왔어요. 그러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지친 표정으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겁니다. 내일 또 고기 잡으러 나가야 되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중에 한 배에 오르시더니 그 배 주인에게 그 배를 해변에서 조금 멀리 떼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해변에 모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얼마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신 다음에 마치신 다음에 그 배 주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보아라,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배 주인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배를 깊은 데로 몰고 가서 노를 저어가서 거기서 그물을 내렸는데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그물에 잡힌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물을 혼자서는 끌어올릴 수가 없어가지고 옆에 있던 친구들에게 소리를 질러서 빨리 오라고, 그래서 다른 그 동업자들의 배가 와서 그 물고기를 같이 들어 올렸는데 2배에 가득하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참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이죠. 그러자 이제 고기를 가지고 육지로 온 그 배 주인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러면서 그 배의 주인을 제자로 부르시죠. 그러자 그 배 주인은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배의 주인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그 유명한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그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후로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아서 살던 어부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가 그 시대에 어디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권력이나 재산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영광스럽게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직접 배우고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 능력의 사역에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그러더니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 나아가서, 이 갈릴리 바닷가는 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참 떨어져 있죠. 시골의 촌에 살던 이 사람인데,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수도 아닙니까? 거기에는 많은 학자들이 있고, 정말 거기에는 성전을 섬기던 제사장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많은 또 상인들이 있었고, 그 복잡한 도시에 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3,0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대전도자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낫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기둥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던 성경, 베스트셀러의 성경의 그 베드로 전후서의 저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온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는 로마까지 가서, 그 당시에 로마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고 기대하지 못했던 놀라운 변화를 베드로가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이 이 베드로의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삶을 그렇게 영광스러운 삶으로,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킨 요인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 여러분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려고 한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는 배가 한 척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2배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배만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선착장에 고기 잡는 배들이 여럿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왜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부터 베드로의 인생은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초대했습니까? 우리 배에 좀 오세요. 이 배가 내 배입니다. 내 배에 올라오세요. 그렇게 얘기했던가요?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를 찾아오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독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실 때부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택하셨고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면서부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배의 선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선장이 훌륭해야만이 그 배를 안전하게 몰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시면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선장이 되어주셔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베드로의 삶의 변화를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자, 5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거기에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거기 그렇게 하니에 밑줄을 치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니.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선생님, 사실 어젯밤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고기 못 잡는 날입니다. 이상하게 이 근처에 고기가 없어요. 그 말 아닙니까? 그렇지만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선생님 말씀대로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닷가에서 태어났고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 어부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출신이 목수 출신이에요. 그 목수 출신보다 사실은 이 어부, 현직의 어부로 있는 사람이 그 바다에 대해서,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기의 경험과 이 경험 속에는 성공한 경험, 실패한 경험 다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실패했잖아요.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누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2배가 가득 찰 정도의 놀라운 만선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좀 궁금해집니다. 저는 그것을 1절, 2절 말씀에서 좀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1절에 보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베드로가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배를 좀 그 바닷가에 좀 띄워라. 그리고서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그때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겠죠.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디서 들었을까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그 배를 그 육지에서 조금 떨어지게끔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셨으니까 이 베드로는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 바로 옆에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은혜스러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은혜와 권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고 그랬어요. 왜? 말씀에 은혜가 있고 권능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을 때 막 감동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듣는 사람들 속에 성령이 역사하실 때 거기에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커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게,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은,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바로 옆에서 그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말씀의 은혜와 권능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권위와 그 능력에 순종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이 말씀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 제가 이 말씀을 두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많은 성도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 다음에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네, 성경을 읽을 때에는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서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면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돌아가서는 잊어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연결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심했으면, 그렇게 다짐했으면, 그렇게 고백했으면 그렇게 할 때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감동이 되었다. 그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동을 받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은 뭐냐면
감동을 안 받는 거나 나중에 가서 보면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나중에 말씀에 감동을 받는데 지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습관이 돼. 감동을 받아도 나중에는 그 옛날에 다 들었던 말씀인데 그때 참 은혜가 됐었어. 그리고 그게 자꾸 습관이 되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 가운데 부정적인 모습이 그런 데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다짐했다면, 그렇게 결심했다면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니, 그렇게 할 때에 만선의 축복이 임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배하겠습니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전도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섬기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헌신하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만선의 축복의 은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참 놀랍게 변화되고 또 만선의 축복을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은 하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그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친구들, 동료들, 동업자들을 부른 거예요. 그들의 배에도,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가 그들의 배에도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동료들에게도 은혜가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흘러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침울해가지고 서로 말도 안 하고 빨리 그물 손질하고 그냥 가서 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데 소득이 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기쁨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침울해 있는, 피곤에 지쳐있는,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고 기쁨이 흘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될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잘 됐지만 베드로의 친구들도 잘 됐습니다. 베드로도 기쁨이 있었지만 베드로의 친구들도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은혜를 받았지만 베드로의 친구들도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뭐가 된 것입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게 되면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 말미암아 우리 직장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로 말미암아 나를 만나는 친구들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떤 인생? 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만 생각해 보면 베드로처럼 예수님 찾아와 주셔서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복을 받은 것처럼, 내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직장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응답을 받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거기까지도 참 좋은 건데, 은혜스러운 건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함께 고기 잡던 동업자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잘 압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안에 들어갔잖아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아닙니까? 그 사랑받는 제자들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부르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부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부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서 헌신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헌신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이전까지는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었다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의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의 삶입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더 나아가서 함께 헌신하는 헌신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만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기쁜 일이죠. 그런데 그 만선의 축복이 베드로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갔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모두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들이 이제는 함께 주님을 발견하고 함께 주님을 믿고 함께 구원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동업자들이, 믿음의 동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기틀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각자의 맡은 사명을 따라서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붙들어야 될 기도 제목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도 베드로처럼 말씀 순종하며 주님이 부어주시는 만선의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주님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 생활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에도 만선의 축복을 누리고 내 인생에도 기쁨이 있고 피어지는 인생, 잘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그 기도 제목이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 제목입니까? 그걸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신앙에 대해서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복 받아서 뭐 할래? 하나님이 복 주시면 뭐 할 겁니까? 그 복을 흘려보내서 내가 잘된 것처럼 우리 가정도 잘 되고 가족도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잘 되고 또 내가 은혜 받은 것처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새샘교회 다른 성도들도 잘 되고 은혜가 흘러가고,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신앙생활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복된 신앙생활입니까?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를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기쁨이 저 집사님에게도 있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은혜가 저 권사님에게도 있게 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면 우리 새샘교회는 뭐가 됩니까? 천국의 출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포기하면 안 돼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가고 싶을 것 아니겠어요? 교회도 이렇게 좋은데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은혜와 복이 흘러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거기에서 또 그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함께 믿음의 교제가 일어나고 함께 은혜 받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그 복이 나눔이 되고 그리고 헌신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권능을 통해서 은혜를 누린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야 될 역사 아니겠어요? 여기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난 사람이 은혜 받고 그리고 이 은혜가 흘러가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가 생기고 그 공동체가 함께 헌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새샘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들고 여러분 이런 거룩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에서 우리도 이 말씀에 일어난 이 아름다운 은혜 역사를 우리도 이루면서 우리 교회에도 이루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